나의 예배를 점검하라. 우리 삼위서 합시다. 예배를 점검합시다. 여러분 모두의 삶 속에 예배가 점검되고 진정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한 주간 묵상하면서 나는 예배를 어떻게 드렸는가 한번 생각해 봤어요. 저는 예배를 집례한 자잖아요. 그래서 예배의 자세에 대해서 늘 생각하면서 나는 예배 현장에 있을 때, 여러분에게 회중 앞에 있을 때 나는 어떻게 예배 드렸지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런 교육자의 때 예배를 드리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저도 그 자리에 앉아서 예배자의 삶을 한번 살아보았습니다. 우리의 예배는 너무나 어쩌면 흩어지는 예배, 그리고 제대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예배를 드리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사람 중심적인 예배, 때로는 내가 그냥 그곳에 앉아있는 습관적 예배로 드릴 때가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예배도 점검해야 되고 신앙도 점검해야 되고 삶 속에도 점검해야 됩니다. 여러분 건강도 어떻게 해야 돼요? 점검해야 되죠. 우리 모든 삶을 점검해야 됩니다. 요즘에 화재가 많이 나잖아요. 그렇죠? 화재가 많이 나는데 이 화재는 왜 많이 날까요? 점검하지 못했단 말이에요. 누전 차단기나 아니면은 전기 코드선이나 수많은 것을 우리가 점검해야 될 것이 있는데 그곳에 먼지가 쌓이기도 하고 거미줄이 치기도 하고 수많은 여건이 그같이 되기 때문에 화재가 발생하잖아요. 아니면 플러그의 선이 너무 얇은데 거기다 전기를 너무 많이 코드를 꽂아 넣으면 그 선이 그 전기를 감당하지 못하기 때문에 화재를 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 가지 전기선을 꽂으면 어떻습니까? 우리가 전자제품을 사용할 수 있는 두꺼운 선으로 이런 코드선을 바꿔야 되죠. 제가 여기 자재마트에 갔더니 똑같은 선인 줄 알았는데 똑같은 선이 아니더라고요. 거기에 좀 더 비싼데 이렇게 써졌습니다. 냉장고나 아니면은 TV나 가전제품에 사용하는 전선입니다 라고 써있더라고요. 이런 것도 있네 라고 생각해 보았습니다. 맞습니다. 우리가 사용한 것이 다양합니다. 화재를 예방하고 때로는 지금 현재 많은 비로 인해서 장마철인데 우리가 침수를 예방하고 때로는 우리들의 건강을 예방하는 모든 것은 점검에서 일어납니다. 아파트에 사신 분도 있죠. 때로 우리가 건물에 들어가다면은 엘리베이터 점검 중이라고 써졌습니다. 사람들이 엘리베이터 점검 중이라고 써지면은 불평하지 않죠. 꼭 이때 이렇게 점검하느냐? 라고 하는 사람은 거의 없더라고요. 어떻습니까? 그냥 묵묵하게 계단을 이용해서 10층이든지 20층이든 올라갑니다. 투덜거리지 않아요. 점검하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점검합니다. 저도 이번에 이렇게 대전까지 문선을 다녀왔어요. 다녀왔는데 한 차선을 아예 도로를 이렇게 공사하는 차량이 막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호남 이렇게 고속도로는 굉장히 차가 많이 밀려요. 밀려서 한참 밀려가고 있는데 제 마음속에는 불평이 없더라고요. 왜요? 점검하기 때문에, 공사하기 때문에. 이런 표지판 오면 사람들 마음은 어때요? 꼭 필요하기 때문에 점검하구나. 꼭 필요하기 때문에 공사한다라고 마음을 먹어서 불평 없이 그냥 느리게 가더라도 그 차선을 따라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처럼 우리가 정말 참고 기다리는 것은 점검할 때가 참고 기다릴 수가 있습니다. 자동차도 그러잖아요. 여러분 매일 점검이 필요합니다.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바쁘게 살다 보면은 내가 왜 살지? 나의 인생이 왜 이렇게 살아가야 되나? 이유 없이 살 때가 많아요. 그때 우리는 잠시 멈추고 내가 가던 길을 한번 생각해 보아야 되겠죠. 내가 정말 나의 인생을 잘 살고 있는지를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근데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있는 것 같아도 내가 말씀 안에 거하고 있는지를 살펴보아야 되겠죠. 내가 지금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는가? 이것도 살펴보아야 되지 않을까요? 내가 나의 십자가를 지고 좁은 길에 가고 있는지 아니면 세상이나 넓은 길을 가고 있는지를 나의 인생도 그리고 신앙도 점검해야 됩니다. 내가 점점 하나님과 멀어가고 있지 않은지 예배의 자리에서 점점 멀어지고 기도의 자리에서 점점 멀어지고 있지 않은지 이렇게 하나님과 나의 관계를 점검할 때가 가장 중요합니다. 지금 이제 7월과 8월은 수련의 기간입니다. 그래서 수련의 기간 때는 어떻습니까? 우리 영성을 회복하고 뜨겁게 불로불로 다루는 그런 영성적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수련의 기간을 통해서 가장 먼저 우리가 점검해야 되는 것은 예배란 것입니다. 하나님은 예배자를 찾으십니다. 아멘. 하나님은 예배를 기뻐하십니다. 아멘.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받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이 예배에 따라서 하나님의 놀라운 크신 복과
그러지 못함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은 이미 여러분께서 성경을 통해서 알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내가 드리는 예배,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점검해 보고자 합니다. 나도 모르게 내가 하나님이 원하는 예배가 아닌 내가 원하는 예배가 되고 합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예배가 아니고 내가 원하는 예배. 여러분들의 예배는 누가 원하는 예배예요? 하나님이 원하는 예배를 드리잖아요. 근데 이상하게 나도 모르게 내가 원하는 예배로 바뀌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중심적인 예배가 아니라 내가 중심이 되는 예배로 변질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대상이 누구냐에 따라 다릅니다. 대상이 하나님이면 하나님이 원하신 예배, 하나님이 중심이 되는 예배를 드립니다. 그러나 대상이 사람이면 사람이 원하는 예배, 그리고 사람이 중심의 예배가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에게 질문 하나 던지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드리고 있는 예배의 대상은 누구입니까? 하나님. 정말? 진짜로? 아멘. 참말로? 아멘. 하나님이 돼야 되겠죠. 근데 나도 모르게 누굽니까? 목사에게 나 눈동자 지게서 왔어요 하면서, 아니면 성도들에게 나 왔다고, 우리 구역장의 강사에게, 아니면 우리 모든 사람에게 그런 평언할 때가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사람의 중심적인 예배는 사람이 평가합니다. 설교를 평가하고 찬양을 평가하고 기도자를 평가하고 다 평가해요. 왜요? 내가 사람의 중심적인 예배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예배는 무엇입니까? 하나님 받으십니까? 하나님 평가하시니까 나는 그냥 그 자리에서 누가 되는 거야? 예배자가 되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이 받으십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린 것에 너무 익숙해가 보면은 타성에 젖이고 맙니다. 그래서 습관적으로 예배 드릴 때가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저도 그렇지 않은가를 생각해 보았어요. 내가 이 말씀을 들으면서 나는 이 습관적으로 예배를 드리지 않고 있는지, 아니면 타성에 젖어서 진정 앞에 예배를 직례하는 자로서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지 아닌지. 그래서 저는 가장 먼저 이곳에 와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가 드리는 예배가 온전히 하나님 기뻐하신 예배가 되게 달라고, 하나님이 임재하시니 일어나게 달라고. 우리 성도는 마음이 그렇지 않더라도 내 마음과 내 믿음을 받으시사 이곳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하고 하나님께서 성도들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회복의 은혜가 일어나기를 소망 마음으로 기도할 때가 있었습니다. 맞습니다. 이런 예배 현장은 여러분의 회복입니다. 신앙의 회복, 믿음의 회복, 삶의 회복입니다. 지쳐있는 한 주간 또 살아가면서 또 여기 와서 지쳐보면 어때요? 말씀을 통해 지쳐버리고 예배 현장에 지쳐보면 여러분을 또 기력이 쇠하여져서 세상에서 나고자가 되고 말 것입니다. 여러분께서 이곳에 와서 예배를 통해 신앙이 회복돼야 됩니다. 믿음이 회복돼야 되고, 영성이 회복돼야 되고, 건강이 회복되고, 삶이 회복되는 회복의 은혜가 임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익숙한 것이 참 좋은 것 같지만 때로는 독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예배가 익숙하게 되면 좋은 것입니다. 그러나 타성에 젖어서는 안 됩니다. 습관적으로 예배 드리면 안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예배가 하나의 무엇이 되지 아세요? 종교 의식이 되고 말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종교 의식이 아니죠.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오직 하나님이 기뻐하는 예배를 드리는 예배자의 삶이란 것입니다. 그 의미에서 내가 지금 드리고 있는 예배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인지를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다 같이 읽어볼까? 시작.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누구를 찾으실까요? 예배하는 자. 여러분이 누구십니까? 예배자입니다. 하나님은 누굴 찾아요? 나를 찾아요. 하나님은 나를 찾습니다. 여기 한 사람 한 사람 여러분을 찾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 사람들 끊임없이 반복을 찾습니다. 그래서 예배의 형태를 찾고 예배의 프로그램을 찾고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무엇인가 보여주기 위해서 쇼맨십처럼 그렇게 찾고 있다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은요, 그런 프로그램이나 형식을, 그리고 예배에서 무엇을 넣고 무엇을 뺏는가를 찾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무엇을 찾나봐요? 예배자를 찾아요. 그냥 하나님께 예배하는 예배자, 형식에 따라서 어떤 교회 갔더니 이렇게 예배드리고 어떤 교회 가는 이렇게 예배드리고, 이건 사람이 만든 거잖아요. 그래서 예배학적으로 사람이 정의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는 이것이 있어야 된다라고 평언하면서 주일날 예배, 주일 찬양 예배, 수요 예배, 각각 그의 예배 틀을 만들어서 이 정도의 예배자가 돼야 된다는 것을 사람이 만들잖아요. 하나님께 드린 거. 근데 하나님께서는 프로그램을 찾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어떤 반복으로 예배하는 걸 찾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형식에 대해서 예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찾으신 분은 누굽니까? 예배자. 하나님께 예배하는 예배자,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예배하는 그곳에 있다는 것, 이것을 하나님이 원하신다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원하는 사람이 되었어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이 되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왜요? 여러분이 이곳에 있잖아요. 이곳에 나는 예배합니다. 우리 예배자, 나는 예배자입니다 찬양을 했던 것처럼 바로 이곳에, 내가 이곳에 하나님께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사람은 예배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23절 본문에 이렇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니라. 하나님께는 어떻게 예배하는 자? 이렇게 예배하는 자를 찾는다. 예배하는 자들은 어떤 것일까요? 어떻게 예배하라? 이렇게 예배하는데 이렇게가 무엇이죠?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 하나님은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십니다. 24절 시작. 하나님이 영이시는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예배의 기준이 무엇이라 생각합니까? 딱 나오죠? 예배의 기준은 뭐예요?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것입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것. 예수님은 영과 진리로 예배하라고 말씀합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것은 어떤가요? 성령에 의해서 진리로 인도된 예배를 뜻합니다. 무엇이라고요? 성령에 의해서 진리로 인도된 예배.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예배는 바로 시대와 문화에 따라서 여러분 예배의 대상이 달라진 것이 아닙니다. 형식만 달라진 거예요. 그러잖아요. 여러분 예전에 제자들이 모여서 예배하는 것과 오늘 2000년 전에 2000년 후에 지나서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또 달라집니다. 여러분 청년들의 예배가 달라지고 청소년의 예배가 달라지고 많은 형태가 달라지고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대상은 어떻습니까? 예배의 대상은 전혀 달라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자, 이 하나님께만 드리는 예배는요, 어쩌면 프로그램이 다를 수도 있고 형식이 다를 수 있잖아요. 그리고 이 예배의 기준이 조금 달라질 수 있어요. 여러분 찬양을 봐도 그래요. 여러분이 찬양하는 것과 여러분 청년들과 청소년들이 찬양 부르는 것은 어때요? 다릅니다. 제가 가끔은 청소년들이 부르는 찬양을 보잖아요. 이건 찬양인지 랩인지 도대체 이것이 그냥 말하고 있는지 몰라요. 하나님을 찬양하라 하면서 그렇게 노래 부르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무엇이 오르가 내려가 있었는데 얘는 랩 수준으로 불러요. 근데 여러분 어때요? 방방 뛰면서 부릅니다. 여러분들 앉아서 이 박수 치고 도 힘들잖아요. 근데 얘들은 다 서서 어떻습니까? 막 뛰면서 불러요. 요즘에 우리 목포의 나봉교회가 그런 집회, 찬양 집회 있는데 이 자리가 하나도 없어요. 다 모든 자리를 치웠어요. 그리고 어둠 가까웁니다. 그리고 여기 앞에만 밝아요. 여기는 가까웁니다. 근데 이 아이들이요, 그때 모여서 어떻습니까? 자연에게 막 춤을 추면서 찬양합니다. 그리고 예배를 드립니다. 이것을 번복합니다. 그 타워가 안 무너지면 다른 것 같아요. 계속해서 그런 예배를 드린단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드리는 예배와 그들이 드리는 예배는 다릅니다. 형식이 다르죠. 근데 여러분 무엇입니까? 대상은 같다는 거예요. 누구에게? 하나님께. 여러분 시대는 달라집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아무리 시대가 빨리 바꾸고 형태와 어떻게 그 형식과 그의 모든 순서가 바뀌다 하더라도 우리는 바뀌지 않은 것이 있다는 것이죠. 바뀌지 않은 무엇입니까? 영과 진리라는 것입니다. 영과 진리의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요, 변하지도 않습니다. 달라지도 않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의 기준은, 이 기준이라는 것은 절대 변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 시작. 영혼을 드리는 예배이다. 성령 안에서 성령이 주관하신 예배를 말합니다. 성령 안에서 성령이 주관하는 예배. 이것이 무엇이다? 영혼을 드리는 예배. 우리는 지금 이제 이 예배가 누구의 주관하는 예배가? 성령입니다. 우리는 성령께 맡깁니다. 그래서 이 영이라는 것은 푸니오마라는 단어가 있는데 이것은 바로 많은 뜻이 있겠지만 주로 성령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가장 많이 성령이 번역됩니다. 바로 이 예배는 성령이 인도하심을 따라 드려지는 예배가 돼야 됩니다. 두 번째 나가서 시작. 진리로 드리는 예배이다. 진리 안에서 드리는 예배를 말합니다. 그렇다면 진리는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진리는 성경에서는 여러 가지 말이 있습니다. 말씀도 되기도 하고 진리는 바르게 우리가 살아가는 기준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약에서 말했던 여기에서 말하는 진리는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무엇이라고 합니까? 요한복음 14장 6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올 자가 없느니라. 여기서 말합니다. 진리는 누구다? 나다. 나라고 말씀하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성령의 인도를 따라 진리이신 예수님의 안으로 들어가는 예배가 바로 여러분이 드리는 예배란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는요, 나의 선행과 공로에 따라서 업적을 가지고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자신의 감정과 느낌으로 예배를 드린 것이 진리로 드린 것이 아니란 것입니다. 여러분 기분 좋으면 할렐루야 아멘하고 기분 나쁘면 노멘 하고 있는 사람, 이렇게 드린 것은 아니란 것이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힘입어서 예배 자리로 내가 나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영과 진리의 예배를 드린 것은 따라합시다. 성령에 의해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인도된 예배다. 이것이 무엇이다? 영과 진리로 예배합니다. 영과 진리 예배는 성령에 의해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야 돼요. 성령의 인도하심 안에서 누구로 들어갑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안으로 들어가요. 그래서 예수님 말합니다. 너희는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우리는 그런 예배자가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오직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를 드리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 가운데 예배에 참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다 같이 시작. 왜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려야 하는가? 그렇다면 왜 우리는 그와 같이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려야 될까요? 첫 번째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이 영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누구다? 영이다. 하나님이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습니까? 영으로 예배를 드려야 돼요. 하나님의 영적인 존재입니다. 그래서 24절 말합니다. 시작.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다. 하나님은 누구라 가르치고요? 영이라 말하잖아요. 하나님의 영이시다. 이 땅의 모든 종교들이요, 제사를 드릴 때도, 아니 그들이 예배를 드릴 때도 무엇이나 눈에 보이는 대상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잖아요. 눈에 보이는 대상으로 세상의 종교들을 따라갑니다. 그래서 불상을 만들고 탑을 쌓고 나무로 이렇게 조각해서 목구로 만들고, 아니면 정화수를 떠서 항아리 위에서 무엇이가 보여야 돼요. 하늘의 일월성수를 바라보면서 자연의 피조를 바라보면서, 그리고 마리아상이나 베드로상을 세우면서 그 상의 앞에 절한한 것이죠. 그래서 그런 제사를 치르고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대상. 근데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눈에 보여 안 보여? 안 보인다는 것이죠. 여러분 보는 십자가도 우상시하면 안 됩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사랑, 십자가의 은혜, 나를 구원하신 그 크신 사랑, 내가 져야 될 십자가를 주님을 바라보는 그런 마음으로 신앙의 고백적인 늘 자랑하기 위해서 보이는 거지, 이것이 우상이 되면 안 돼요. 그렇죠? 그래서 십자가는 우상이 아닙니다. 그래서 많은 교단 중에서 여러분 십자가가 강단에서 내려왔어요. 왜냐하면 십자가가 우상시 되기 때문입니다. 십자가는 우상이 아닙니다. 그렇죠? 십자가는 그냥 우리의 기념이에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 하나님의 크신 사랑, 나를 구원하신 은혜, 이것을 기념하기 위해 십자가를 걸어놔요. 그래서 저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나의 죄가 저 십자가에서 다 죽었네. 나는 이 십자가를 통해서 나의 죄는 깨끗함을 받았네. 이것을 의미하면서 십자가를 바라보잖아요. 근데 우리는 십자가가 마치 우상처럼, 그리고 귀신 나타나는 뭐를 보여주면서 십자가 보면 귀신 도망가요? 안 도망가요. 근데 여러분 도망가요. 왜 도망갑니까? 여러분 믿음에 따라서. 여러분 믿음에 따라서 도망가요. 여러분 이 컵을 내려도 십자가를 아니야, 이 컵을 내려도 귀신 도망가요. 왜요? 여러분 믿음을 보거든요. 내 믿음을 봐야 되는데 귀신이 십자가를 내는데 도망가면 야 십자가 걸어. 옛날에 드라큘라 나오면 뭐를 걸라고? 마늘을 걸라고. 아무리 마늘 걸어서 하세요. 여러분 도망갑니까? 아니란 것이죠. 십자가는 우상이 아닙니다. 그러나 여러분 십자가가 왜 필요하냐면 나를 발견하거든요. 그리고 예수님의 사랑을 발견하거든요.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신 그 은혜를 발견하거든요. 그래서 십자가를 바라볼 때 그것을 우리가 바라봐야 돼요. 근데 십자가 앞에서 소원을 빈다 해서 십자가가 소원이 이루어집니까? 세 개의 십자가, 여러분 세 개의 십자가, 세 개의 소원을 이루어질까요? 여러분 세 개의 소원이 이루어져요? 아니잖아요. 오직 우리는 하나님 앞에 소원을 비는 겁니다. 여러분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신상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영이기 때문에 어떤 모양도 어떤 형상도 갖추지 않으셨습니다. 이에 대해서 출애굽기 2장 3절에 5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시작. 나는 너를 나 위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을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어떤 형상도 뭐하라? 너 만들지 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 예배하기 때문에 반드시 성령께서 인도해 주셔야 돼요. 성령께서 역사하셔야 돼요. 성령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보호자 앞으로 이끌어 주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영광의 보호자를 보게 되고 그곳에 누구를 깨달으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깨닫게 됩니다. 예수는 말합니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너희가 아버지께 올 자가 있다? 없다.
오직 우리는 예수님 안에 들어가야지만 하나님 앞에 참된 예배자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배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그 하나님의 임재를 도우신 분이 누구냐고요? 성령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 전에 이 임재란 찬양을 부르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찬양을 불러요. 그냥 우리 목사님 왜 예배 전에 꼭 임재만 부르더라? 365회 임재만 부르고 지금 이제 몇 년 동안 목사 있는데 내가 들어가니까 매일 둔적교 하면 임재부터 시작하더라?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 신앙 고백 안에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 교회에 임해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임해야지 우리가 예배가 하나님께 드리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임재란 찬양을 부릅니다. 이 임재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맞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 영광을 돌려야 되잖아요. 여러분 모이는 이곳에 하나님의 임재가 없다면 그것은 사람들의 모임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임재가 없다면 여러분들 그냥 앉았다가 돌아가요. 그냥 말 잘하는 목회자의 말만 들었다가 돌아갑니다. 아무 느낌도 없고 아무 감정도 없고 그냥 이곳에 시원하게 앉았다가 사람들 눈에 딱 보이고 목사님이 좋은 말 들어주고 그리고 맛있는 밥 먹고 이제 또 일하러 가야지 하고 가죠. 왜요? 임재가 없으면 그냥 사람들의 모임만 된다는 것입니다. 예배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임재입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예배는 무엇인지 아세요? 인간적인 것이 아니죠. 예배는 영적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영이신 하나님께 내가 거듭난 자로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리고 하나님께 예배하기 때문에 예배는 무엇이다? 영적입니다. 가장 영적인 것이 예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영적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예배가 삶이요, 교회가 삶이다. 예배가 삶이요, 성도들의 삶이다. 예배가 삶이요, 여러분 모든 것이 회복할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예배를 통해서 임재하시거든요. 여러분의 예배를 받으시고요. 여러분의 부족한 것을 내가 채워주시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영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까? 정말? 진짜로? 참말로? 점점 많이 뚫어지고 있습니다. 내가 영어를 드리고 있는지 그냥 드리고 있는지 이제 아멘 해놓고 두 번째 진짜로 참말로 왜 남의 눈이 쳐다봅니까? 여러분 대답하는데 왜 눈이 돌아가고 있어요? 여러분들은 딱 들겠죠. 앞에는 다 보입니다. 여러분 눈동자까지 보여요. 제 시력이 좋은 것이 아니라 다 이곳을 보고 있기 때문에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어떠니까 참말로 진짜로 거짓말 아니죠 했는데 나는 임재 하나님께 영문의 예배 드립니다. 이 고백이 나야 돼요. 나는 지금 이제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찬송을 하고 순종함으로써 성령의 기름을 부어받는 예배, 이 예배를 드려야 되고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받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배는 전적으로 누가 주관하나요? 성령님. 그래서 우리는 누구의 인도를 받아야 돼요? 성령님. 누구로 말미암아? 성령으로 말미암아 드리는 영적 예배가 돼야 된다. 그래서 우리에게 무엇이 한다? 영으로 예배하라. 영으로 예배하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은 여러분에게 무엇을 원할까요? 영으로 예배하라. 누가 중창단 찬양을 잘한다. 오늘 중창단 찬양 부르는데 누가 틀렸다. 그것을 보지 말고 오직 영으로 예배드려야. 이 예배를 드린다는 것이죠. 오늘 목사님이 성경이 있다 하나 틀려버렸는데 그걸 체크해서 예배 끝난 뒤에 목사님 여기서 하나 틀리면 어떡합니까? 발음이 틀렸어요.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오직 우리는 뭐하라? 영으로 하나님 앞에 영으로 예배를 틀리든 말든 그냥 하나님 받으시기 하나님 알아서 할 테니까 나는 하나님의 영으로 예배 드린대요. 무슨 말인지 알죠? 또 그것을 따르면서 이제 영으로 예배드린 걸 다 잊어버리고 목사님 틀린 거 체크하더라. 그것만 생각해서 또 집에 돌아가서 체크만 하지 마십시오. 우리 영으로 예배해야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시작.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이르렀기 때문이다.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이르렀습니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요, 영과 진리로 예배됩니다. 오늘 본문에 여러분 거슬러 올라가면요, 예수님이 사마리아 성에 들어가죠. 여러분 사마리아 성에 들어가서 수가성에 머물게 됩니다. 근데 수가성에 이제 낮 12시 정도 되겠죠? 아니면 어떤 분은 저녁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무튼 수가성 우물가에서 물을 기르는 여자를 만납니다. 그것을 가리켜서 수가성 여인, 사마리아 여인이라고 말합니다. 이 여인과 대화를 나누는 장면이 나옵니다. 예수님이 한참 대화를 나누다가 갑자기 이 여인이 예배에 대해서 물어봅니다. 어떤 것에 대해서 물어보냐면 예배의 장소. 예배의 장소에서 이렇게 물었죠. 20절 보면 시작. 우리 조상들이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에르사렘에 있다 합니다. 사마리아 한 곳에 예배 재단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여기서 우리 조상들이 예배했는데 유대인들은 오직 예배의 장소는 어디다? 에르사렘뿐이다.
그래서 여러분 예배하기 위해서 어떻습니까? 다 예루살렘 모여요. 그렇죠? 안식일을 드리면서 예루살렘 모이고 초막절을 드리면서 예루살렘 모이고 수장들을 드리기 위해서 예루살렘을 다 모여요. 그래 다른 곳에 예배하는 예배라고 봅니까? 안 봅니까? 안 봅니다. 해당에서는 말씀을 가르치는 안식일을 지키는 곳이지 그 어쩌면 정확히 예배를 드린 곳은 어디였어요? 예루살렘 성전이거든요. 그래서 이 사만의 성에서 드리는 예배는 예배가 아니다. 그것은 예배가 아니야 라고 말할 때도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 수강성의 여인의 말을 듣던 예수님께서 2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네 산에서도 말고 이는 산에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니라 하면서 말합니다. 하나님 이 말은 무엇인가? 미래이죠. 앞으로 이르게 된다 이 말씀입니다. 너희가 이 산도 말고 예루살렘 말고 하나님께서 정말 원하는 예배가 너희가 그곳에 예배할 때가 이르게 되는데 조금 있으면 이루게 된다. 이것을 말하고 있어요. 우리는 이루게 되고 있어야 아니면 이루었어요. 우리는 이루었죠. 왜 이루십니까? 예배할 때라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십자가를 죽으심으로 한몫제물이 되었던 그때를 가리켜서 예배할 때란 거예요. 여기서 그때가 무엇이에요? 예배할 때라고 하잖아요. 예배할 때가 바로 예수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통해서 온전한 예배가 이루어진 때를 가리켜서 그때 십자가의 죽으심을 가리키는 때가 예배한 때예요. 그래서 그때를 가리킵니다. 여러분 그 전에는 반드시 그들의 예루살렘 성전에서 직접 내가 가서 예배를 드려야 돼요. 여러분이 정말 예수 믿으면 우리는 어디 가야 돼요? 매 목요일마다 아닌 금요일마다 어디 가야 돼요? 이스라엘 가야 돼요. 폭격이 있든 말든 그곳에 가서 어쩌니까 이란이 나를 두드려 패든 말든 우리 어디 가요? 예루살렘 성전 가서 우리는 다 예배 드려야 돼요. 여기 있으면 안 돼요. 여러분도 일주일하면 어디 가야 돼요? 어쩌면 우리 재산 거들나게 돼요. 땅 팔고 집 팔고 자동차 팔고 다 팔아야 돼요. 팔고 어쩌니까 비행기 싸고 해서 그것을 날마다 가야 돼요. 예배 드리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그곳에 가야 돼요. 예전에는. 근데 여러분 지금 현재는 어떻습니까? 예루살렘이 아니란 것이죠. 어떤 특정한 장소가 아니란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어떻습니까? 이곳에서 예배 드릴 수 있잖아요. 여러분 예루살렘이 아니라 이곳에서 하나님께 성전을 세웠던 이곳에서 내가 몸을 담고 있는 이곳에서 여러분들이 가는 곳마다 어떻습니까? 무엇을 보려요? 둔족교를 보죠. 저도 어디에서 축사하고 내가 어디서 어쩌면 기도하게 되면 둔족교회 김호영 목사님 오셔서 기도하겠습니다 말합니다. 저는 어디에 소속이에요? 둔족교회입니다. 여러분 장로님 갈 때마다 어디 교회 장로님이에요? 둔족교회. 권사님 갈 때마다 어디 권사님이에요? 둔족교회. 안수집사님들 가면 어떻게 말합니까? 둔족교회. 집사님은 어떠면? 둔족교회. 성도들은 어떠니까? 둔족교회 성도라고 합니다. 여러분은 여기에서 예배를 드려야 돼요. 여러분이 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한 것은 예루살렘 아니라는 것이죠. 어떤 다른 곳이 아니라 이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못 느꼈어요? 저도 거제 장평에 있을 때는 휴가를 2주 줬어요. 그래서 다른 곳에 예배를 드리고 와라 하면서 다른 곳에서 예배를 드려봤는데 세례교회 그때는 좀 지금 현재 목사님이 좀 달라졌지만은 그때는 정말 신실하게 목회할 때 정말 그곳에 갔는데 정말 은혜롭게 들었어요. 다른 곳에서 들었더니 너무 좋아요. 그래서 갔다 와서 설교하면서 제가 휴가 가서 이렇게 예배 드리고 이렇게 세미나 갔다 오고 이렇게 했습니다 라고 어쩌면 설교하면서 그런 이야기를 할 때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한 가지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허전해요. 예배를 드리고 찬양은 정말 좋아요. 여러분 제가 드렸던 그 예배 중에 너무 화려하게 드립니다. 정말 제가 새 신자인지 어떻게 알고 저에게 장미꽃을 내밀더라고요. 그 많은 성도 중에 한 1000명 되는 성도 중에 장미꽃을 내밀어서 장미꽃을 받았어요. 목사님이 새 신자인 줄 알고 장미꽃을 받았어요. 여러분 그 많은 성도 중에 알아본 거예요. 이 사람이 서울 처음 만난 거예요. 여러분 엄청나지 않아요? 너무나 큰 환영을 받았잖아요. 그런 환영을 받았는데 무엇인가 모르게 허전해. 왜 허전한가요? 내 교회야. 그렇죠. 내가 섬기는 교회가 아니기 때문에. 내가 다니는 교회보다 내 몸인 교회가 아니기 때문에 허전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이 정말 예배하는 것은 이곳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내가 하나님의 임재 앞에, 나의 몸의 근원에 예배합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 몸이 싫다고 이 팔이 떨어져 나가고 있어요. 이 팔이 누구 몸에 붙을까요? 어디 몸에 붙어요? 이 팔이 떨어져 나가는데 여러분 좋아 안 좋아요? 안 좋아요. 이 팔이 좋다고 나한테 나겠습니까? 저보다 몸이 근육이 나와서 몸이 근육 있는 사람 팔 붙어보세요. 제 팔이 얼마나 형편없어서 알통도 없는데 그런 사람도 어떻게 막 몸이 뭐 이렇게 잖아요. 저는 별거리 없잖아요. 그런데 내 배도 내 배 안에 있어야 돼요. 그렇죠. 내 팔도 내 안에 있어야 돼요.
내 눈썹도 내 안에 있어야 돼요. 그래서 내가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죠? 우리들이 예배하는 것이 이것입니다. 구역에서 지불 자와 그 피로 예배를 드렸잖아요. 이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힘이 입으면 어딘지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와서 여러분의 예배를 드릴 수 있었습니다. 과거는요, 여러분이 이곳에 나올 수 있었어요? 없었어요. 여러분들은 어디 있었습니까? 울타리 밖에 있었어요. 여러분, 교회 울타리 밖에서 여러분들은 제사장들의 제물을 드리는 것을 보기만 했어요. 멀리서 참여할 수가 없었어요. 레인들과 제사장들만 직접 예배에 드렸다는 것이죠. 이 성서도 제사장만 들어옵니다. 이 지성소는 대제사장이 1년에 딱 한 번 들어옵니다. 그렇게 엄했겠어요. 그런데 지금 어떻습니까? 누구든지 예수 피를 힘입어서 하나님 앞에 나오면은 예배할 때가 오는데 그 예배할 때 여러분께서 마음껏 지성소를 바라보고 마음껏 성소에서 예배드리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영광 드리며 예배자의 삶을 살고 있지 않아요? 여러분들 얼마나 큰 축복이 나왔어요? 구역에 태어나지 않음을 감사하세요. 네. 사도들 시대에 태어나지 않음을 감사하세요. 네. 오늘의 이 시대 얼마나 좋아요. 그러죠? 여러분도 지금 이제 신앙생활 잘 모르겠지만 이미 오래전에 몇십 년 전에 신앙생활 하시면 의자가 어디 있어요? 그러죠? 빨간 반석 안에 앉아서 여러분 어떻습니까? 무릎 꿇고 예배드리고 반석 앞에서 예배드리고 발이 지르면 침발하면서 이리 갔다 저리 갔다 엉덩이 이렇게 했다 발 뻗다가 이렇게 했다 생각 안 납니까? 부흥인데도 얼마나 길해요. 부흥에 하게 되면 뭐예요? 보통 부시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습니까? 내 발이 내 발인지 발이 지늘해서 고양이를 갖다 줘야 되는데 잡을지도 못하고 그렇게 힘든 시대가 있었다는. 그럼 지금은 어떻습니까? 얼마나 편한 시대가 됐어요. 의자에 앉아서 얘는 에어컨이 어디 있었습니까? 히터가 어디 있었어요? 그렇죠. 건너가지고 불을 떼면서 죄송합니다. 건너라 해서 그런 시대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맞습니다. 근데 여러분 달라지지 않은 것이 있었어요. 이 달라지지 않은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영과 진리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넘어져도 우리가 아무리 망가들어도 내가 시험 들어서 것들을 잡을 수 없고 사단이 나를 참소하고 있을지라도 내 감정과 내 느낌에 상관없이 우리가 예수의 보좌 앞에 예수의 보혈의 힘을 넣으면 언제든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누구의 인도하십니까? 성령의 인도하십니다. 여러분들은 성령 인도하심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힘입어서 오늘도 주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온 거예요. 그래서 영과 진리는 성령의 인도를 받아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안으로 들어가는 예배. 그래야지 우리가 온전한 보좌 앞에서 예배 드릴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시작. 예배는 대상이 중요하다. 예배는 대상이 좀 잘못되어 있습니다. 예배는 대상이 중요하다. 시작. 예배는 대상이 중요하다. 21절 하반절 시작. 우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렀으니 아멘. 우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라고 말씀하잖아요. 우리가 예배의 대상이 하나님 아버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의 대상이 누굽니까? 하나님 아버지예요.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그래서 우리는 기도의 대상에 따라서 여러분 기도의 내용이 달라집니다. 예배의 대상에 따라서 예배의 내용이 달라요. 만약 예배의 대상이 목사면요, 목사만 바라보면 돼요. 예배의 대상이 성도면요, 성도만 보면 돼요. 그럼 우리의 예배의 대상은 목사도 아니고 성도도 아니잖아요. 무엇입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성령이십니다. 요한계시록 볼까요? 4장 8절 하면 시작.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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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전에도 계시고 이들도 계시고 장차 오시리시라 하고. 여러분 이 요한계시록의 예배의 대상이 누구였어요? 하나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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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을 찬송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진짜 믿음이 좋은 사람은요, 진짜 하나님의 사람은요, 기쁨에 따라서 사단의 참소에 따라서 내 상황의 어려움에 따라서 예배가 흔들리지 않습니다. 아무리 그렇게 오더라도 우리는 온전히 하나님께 예배드리거든요. 이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다?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사람입니다. 감정보다 하나님을 먼저 생각합니다. 사람보다 하나님을 먼저 생각한 거예요. 우리가 어떤 시대의 흐름보다 하나님 먼저 생각해요. 그래서 우리는 예배의 대상이 얼마나 중요하지 아십니까?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감정보다 예배의 대상은 먼저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시대의 상황보다 예배의 대상을 먼저 생각합니까? 여러분 형편에 따라서 그 형편보다 여러분 예배의 대상이 먼저라고 생각합니까? 그래야지만 우리 진짜 믿음의 사람입니다. 그래야지만 우리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거든요. 여러분들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고 믿음의 사람이라면 예배자가 되어서
하나님께 예배를 정확하게 드려야 돼요. 하나님이 원하신 예배를 드려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야지만 이 예배가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삶의 예배가 되는 거예요. 우리 로마서 봅시다. 12장 1절 시작. 너희 모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런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이다. 여러분이 이곳에서 예배 드릴 때 바로 여러분의 삶의 예배는 이어지게 되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현대 크리스찬들은 예배를 폐하기를 원합니다. 전혀 예배 횟수가 줄어들어요. 여러분들 보세요. 예배 형식보다 예배의 숫자가 줄어들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들의 예배의 숫자가 줄어들면 안 돼요. 하나님께 예배하는 데 나아갑니다. 천국 가면 여러분들 뭐 하고 있는지 아세요? 예배하고 있어요. 하나님께 천국 가면 얼마나 행복합니까? 여러분 히브리서 10장 25절 시작. 모이기를 폐하는 어떤 사람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의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여기서 말하는 히브리서 기자는 바로 마지막 때가 오면은 예배가 점점 줄어든다. 예배에 모이기를 힘쓰지 않는다. 다 예배를 등하시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과연 예배가 어떻습니까? 이 예언처럼 여러분 주님 오시는 그날이 가까워지고 있어요. 여러분 주변에 보면 지진 때문에 모든 나라가 흔들리잖아요. 여러분 산불 때문에 지금 이제 엄청나잖아요. 그리고 홍수 때문에 엄청나잖아요. 태풍이 지나가서 엄청나잖아요. 이렇게 우리는 안전지대에 살아가지 못하는 이때가 바로 주님 오실 때가 가까워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의 예배 자세는 어떠하냐 이것입니다. 우리가 모이는 예배를 힘써야 됩니다. 우리가 모이는 예배를 힘써야지만 내 삶의 예배에 승리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모이는 예배를 무시하며 우리의 삶의 예배도 제대로 드리지 못하거든요. 이 모이는 예배가 중요합니다. 그래야지만 여러분의 삶의 예배도 승리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모여서 드리는 예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가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곳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예배 장소에서 하나님께 마음껏 예배하는 예배의 사항이 되시 바랍니다. 어떤 상황도, 어떤 감동도, 어떤 시기도, 어떤 흐름도 흔들리지 않고 우리가 있는 그곳에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예배자가 되길 바랍니다. 아멘. 나는 과연 어떠합니까? 여러분의 예배는 과연 어떠합니까? 바로 지금 여러분의 예배, 나의 예배를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찬양합시다. 필수 일정, 주를 위한 이곳에